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또 아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되는 이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56면 되겠습니다. 20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회중이 첫째 달에 신광야에 도착해서 백성이 가데스에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여호와의 종이를 이 광야에서 끌고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 끔찍한 곳으로 데려왔습니까? 여기는 씨 뿌릴 곳도 없고 무화과나 포도나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단 말입니다. 모세와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와 내 형 아론은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13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물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9가지 열매를 계속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기쁨과 또 지난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 그 평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평안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평안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확실한 성령님이 임하였을 때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는 그 놀라운 평안인 것입니다.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그 평안함이 있으셨는지요? 혹시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아직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걱정하는 것들을 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 우리의 세상을 향한 모습에 그 부족함이 있기에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평안함을 우리 가운데 믿지 못하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 가운데 이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이어지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 이제 우리 가운데 그 바울이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내시면서 정말 참지 못했던 한 주간, 아마 잘 참았다라고 생각하는 한 주간이셨는지요. 또 역시 여전히 내가 참지 못했던 그 한 주간의 모습, 순간순간 나에게 불쑥불쑥 나타나는 그 분노와 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참지 못할까? 내 의지로 참지 못하는 그 무엇, 그것은 늘 우리 가운데 그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이제 오래 그 아파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노하기를 더디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우리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부당하게 나를 괴롭혔거나 또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멸시하거나 또 그랬을 때 우리에게 분노하지 않고 내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그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의 뜻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분노, 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화가 있고 분노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오래 참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민수기 20장의 말씀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래 참지 못하고 시작되는 그들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 시작이 됩니다. 민수기 20장 1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광야에 유랑한 지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이제 그들이 가데스에서 그들이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주고 장사되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시작이 이제 광야에 시작된 40년째 되는데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그 은혜와 사랑들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그들이 출애굽시켜서 그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다가 이제 그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또 새로운 가데스 곳에서 도착했는데 또 그들이 첫 반응의 모습, 상황의 모습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들이 입술에서 이제 그들의 반응하는 그들의 광야 생활의 그 모습을 봅니다. 민수기 20장 3절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쓰러져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당신은 왜 여호와의 총애를 이 광야까지 들고 와서 우리와 우리 가축들이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그들의 불평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그곳에 왔는데 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회중들에게 물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이제 자신들의 생존에 대한 책임, 우리 이곳에 죽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들이 비난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누구? 그들을 지도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며 말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겠습니까? 아예 그냥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9세대 우리 이미 조상들이 광야에서 죽었던 것처럼 그냥 죽게 놔두지, 아니면 그냥 애굽의 종살이에서 있었을 때 거기서 죽게 놔두지, 왜 우리가 물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됐느냐라고 불평으로 시작됩니다. 그들의 불평은 사실은 애굽의 종살이였습니다. 이 얽매이는 삶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옮기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만나와 물과 그 많은 기적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또 순간순간 그들에게 나타난 어려움 가운데 상황이 닥치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바로 비난이었고 불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광야에서 나오게 한 광야로 인도하는 것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장소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시작되는 여정 가운데 있는데 그 순간순간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불평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마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은 그들의 씨 뿌릴 장소, 무화과 나무와 석류와 마실 물이 있는 장소, 광야는 너무나 나쁜 곳이고 끔찍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그들은 자신들의 그 모습들, 자신들이 이곳에서 죽는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게 됩니다. 우리도 똑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내 어떤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여주었던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갔을 때 왔던 그 은혜, 그러나 당장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되느냐라고 불평하는 그들의 모습,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비난합니다. 모세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너희와 함께 나타내는데 모세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이었지만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 반응하는 모습, 어떻게 반응합니까? 민수기 20장 6절 8절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그 무리에게 물러나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어라. 그리고 너희와 내 형 아론은 그 저 회중을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바위에다 말하면 그것이 물을 낼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위해 물이 바위에서 나오게 해 저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실 수 있게 하여라. 모세에게 비난했을 때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행동, 이제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막 입구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 비난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회막 안에 엎드려서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 요구를 들어주라고 명령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그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이제 문제 해결을 해주십니다. 그 해결이 오늘 나오게 됩니다. 세 가지 해결합니다. 첫 번째 모세에게 어떻게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지팡이를 들어라. 하나님이 직접 이제 이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이 대리인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들어라 얘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온 회중을 어디에? 한데 모아라. 한데 모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이적을 모든 사람들이 목도해서 그것의 증인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게끔 모든 사람을 모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이제 그 바위에다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아놓고 그 바위에다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명령합니다. 명령은 단순히 다른 것이 아니라 말하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즉 반석에 대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는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모세는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힘들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반석조차도 그 바위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놀라운 그 이적을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모세가 순간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들끓는 그 분노. 아니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보여주는데 이럴 수 있을까? 그 진정시키기 위해서 해결해주는 모세를 향한 뜻을 구하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대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의 대안이십니다. 자, 이제 그 지팡이를 들고 회중을 모으고 이제 바위에다 말하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모세가 했던 행동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있었고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해결의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모세의 행동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9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자 모세는 그분이 명하신 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와 아론이 총회를 바위 위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자기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리치니 물이 많이 쏟아져 나와서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이제 해결에 이제 모세가 그 순간에 그 모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소에 보관되어 있는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회중을 향해서 반석 앞에서 이제 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의 명령과 무관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뭐였습니까? 모세가 하는 것은 이제 바위에다가 어떻게 말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행동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그 숨겨져 있는 하나님이 모세를 생각해서 그의 분노와 화를 낼 수 있는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제안하지만 모세가 오늘 부분에 이제 나오는 부분에 그가 그 말 가운데 분노와 화가 그 안에 나오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냐? 오늘 너희 불순종하는 사람들아 반역자들아 라고 그들을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했는데 모세는 불평합니다.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말과 행동을 하면 되는데 그가 자신의 그 분노와 미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불순종한 자들아, 반역한 자들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의문문으로 이렇게 던집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느냐? 그리고 모세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바위에 대한 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 그 명령한 대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이 바위에다가 해서 물을 내겠느냐라고 질문을 백성들에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바위에 대한 말을 해서 말할까 말까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에게 과자를 들고 내가 이거 너 줄까 말까라고 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그 의문문을 통해서 그 마음 가운데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미움과 그 자존심 상함,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지도자인데 너희가 나에게 비난을 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자신의 뭔가 잘못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한 백성들에 대해서 그가 표출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한 대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다, 이 반석에서 물을 낼 거라는 말만 그것만 선포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이제 계속해서 말한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행동으로 합니다. 어떻게? 바위에다가 이 지팡이로 바위를 어떻게? 2번 내리쳤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내리치라고 하셨습니까? 말하라라고 하였습니다. 2번 내리칩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치는 순간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중과 그들의 가축들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하면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의 말과 행동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그 뜻을 우리는 얼마나 그 뜻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을 하면서 행동하면서 그의 행동을 봅니다. 이제 내가 예전에 행동했던 것을 떠오릅니다. 예전에 그가 홍해를 가리기 위해 지팡이를 들었던, 내가 지팡이를 들었지 않느냐, 행동을 했지 않느냐, 또 그가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던졌던 그 행동, 그리고 독사에 물린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노뱀을 달았던 것처럼 그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 그것이 마치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뭔가 이것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모세의 잘못된 그 분노 가운데 그 오래 참지 못한 그 모세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에 반대하는 분노인 것입니다. 화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그의 참지 못한 행동으로 말로 표현되는 것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늘 분노하고 화내는 것이 늘 우리의 언어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행동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지 못해서, 그것을 인내하지 못해서 거기에서 오는 정말 우리의 하나님의 그 뜻을 거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그 연구진들이 연구진들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4세 이상의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마시멜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시멜론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마시멜론을 가지고 이제 그 실험, 마시멜론 심리 실험을 이들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마시멜론 놓고 이제 15분간 너희들이 만약에 이것을 먹지 않으면 이 마시멜론을 1개 더 주겠다. 한번 먹지 않고 니네들이 갖고 있어라. 15분 동안 잘 견디면 주겠다라고 이들이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이는 어린아이들 중에 보니까 3분의 1은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그냥 15분도 안 돼서 그것을 마시멜론은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또 찾는 그 좋은 것이기에 그냥 먹게 됩니다. 근데 3분의 1은 참지 못했는데 3분의 1은 잘 참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들을 14년 후에 그 아이들의 어떤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3분의 1 참지 못했던 아이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그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14년 후에 보니까 그들이 사회성이 뛰어나지 못하고 그들이 늘 어떤 그 짜증내고 어떤 싸움에 휘말리면서 그 참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잘 참은 아이들은 그 사회성이 뛰어난 청소년의 모습으로 잘 성장했다라는 그 연구의 발표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살아야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지, 그 참음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얼마나 그 오래 참음이 그들의 삶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세는 참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내면에 솟구치는 분노가 그에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의 이 점을 경계하셨기에 이제 행동으로 보지 않고 말하라고만 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네가 잘못할 수 있게 하나님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비밀이 있는데 바로 모세는 그것을 하지 못했던, 참지 못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 참지 못해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서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하느냐, 그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은 우리 가운데 늘 그 용서하지 못한 그 쓴뿌리와 미움들이 우리 안에 늘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한 구석 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하지 못한 것이 내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 있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렇다면 그 용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의 첫 번째가 뭐였었냐면 내가 그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들, 내가 그 용서해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용서했다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면은 그 사람에서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행을 저지르고 나에게 어렵게 한 사람들 나는 용서했다라면서 나는 뒤돌아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을 갖고 있어, 그러기에 조심해야 돼 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용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했다는 것은 용서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용서의 첫 번째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근데 우리는 용서했다 하면서, 나는 용서했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용서받지 못할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돼. 그 사람이 좀 미움을 받았으면 좋겠어. 그 사람에게 또 사람들이 또 신경을 안 썼으면 좋겠어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말로 결국 용서가 안 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했을 때 그 진정한 용서의 모습이 없기에 우리 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안에 주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을 원하지만 그 용서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늘, 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너희들이 용서하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내가 내 것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때 그건 진정한 용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옮겼을 때 그것은 용서가 아니라 복수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해서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복수인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수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시편 94편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수는 다 주의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이 용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시편 94편의 1절에 보면 복수는 주의 것이다. 너희들이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너희가 하려고 한다면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용서라는 것이 진정한 용서가 없기에 우리 가운데 늘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도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그 분노와 그 화내는 것들을 이제 말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순종한 자들아, 이 반역한 자들아 하고 얘기하면서 그가 행동으로 이제 내가 이것을 할까 말까 하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한 것처럼 해서 하나님이 행한 그 능력을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 한 것처럼 하면서 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오래 참음이 없는 것은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어떤 부부의 관계도 보면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있게 우리가 오래 참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오래 참으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비난과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너희들이 은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갈증으로 고통받는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백성의 원망을 오래 참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대리인하는 말은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그 보여준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도 징계하지도 않으시면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시고 그 요구를 만족시키는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모세는 그것을 알아야 됐는데 하나님 앞에 뜻을 구했고 그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하지 못했던, 참지 못했던 모세,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참으시는 하나님. 이제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는 참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었지만 모세 참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줍니다. 민수기 20장 12절 13절 이 책망의 말씀을 줍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종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곳을 무리바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참지 못했던 모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책망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행동을 했던, 참지 못했던 모세, 잘못했다는 것을 선언하면서 이제 너희가 왜 모세가 왜 참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것은 뭐였습니까? 네가 나를 믿지 못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줬는데 지도자인 너마저도 내가 이렇게 명령했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못하고 했던, 너희 믿지 못했던, 반석에게 반석을 치지 말고 말하기만 했어도 물이 나올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부족했던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 무한한 그 사랑을 네가 나타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너를 통해서, 모세의 말과 행동은 꼭 하나님의 말과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모세의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모세는 자신의 그 악한 감정에, 자신의 분노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증인이어야 될 모세가 그렇지 못했고 자기의 분노와 미움에 대한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책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판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모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명을 하나님이 빼앗습니다. 모세의 사명이 빼앗깁니다.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리바라는 그 물은 바로 다툼이라는 뜻으로 갖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과 바로 여호와와 다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모세와 다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듯 결국 그 가운데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것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백성들을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함을 나타내십니다. 그 오래 참으심에, 그 무조건적인 사랑에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오늘 드러나면서 그들에게 그 마실 물을 주고 그들이 이제 갈증을 다 해소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하나님의 성품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오래 참음, 우리에게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우리가 그 참으심의 성품이 있을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열매 중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품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오래 참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면서 그 성품은 성령의 열매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의지로 그 인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셔야만이 우리에게 가질 수 있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그 열매, 그 성품으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오래 참아야 됩니다. 내 자녀를 보고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부모님들을 보면서 왜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기업이, 또 내 직장이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하며 우리는 안타까워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내 내면에 있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또 오래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하는 그 뜻을 기다리며 참으며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때 늘 우리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오래 참으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제 너희도 이 오래 참음이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바로 그 성령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만이 우리 가운데 그 오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애써 보십시오. 내 방법으로 말해보고 내 방법으로 행동하고 찾아보십시오. 그것이 오래 참음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뜻을 구할 수 있도록. 사실 세월이 지나고 난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엎드린 순간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바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기 위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말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하시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게끔 기다리고 그 오래 참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보면 해결됐을 때, 나중에 이게 해결되다 어떻게 해결됐을까 볼 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그 오래 참음, 가장 적절할 때 해결해 주시는 그 오래 참음에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참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인내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또 원망하게 됩니다. 거꾸로 흘러가다 보면 오래 참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다. 또 구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게 됩니다. 결국 원망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비난으로 돌아가고 불평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살게 되고 사단은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다 하고 사단과의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셨던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오래 참으셨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참기 위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 이제 성령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오래 참음에 그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그 여러분들의 간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대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비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늘 우리의 힘듦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성령의 더 큰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며 우리가 구할 것은 모세가 구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믿었을 때 그 오래 참음에 대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주어지면 우리는 그 열매 맺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에 그 열매 맺는
그 모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열매가 없을까? 내 가정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내 기업에 왜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내 자녀의 열매가 없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나는 참을 대로 참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참지 않았습니까? 우리 삶을 보면 사실 우리의 부부관계를 봐도 그 어머님들의 참음은 우리 남편들의 참음과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 아내의 참음은 굉장히 깊고 더 긴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낳기 위해서 10달간의 그 배에서 그 자녀를 이 안에서 참으며 결국을 낳고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 아이를 업어주면서 늘 그 아이를 업어주면서 이렇게 키웠던 그 어머니의 사랑. 예전에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업어서 이렇게 키움을 우리가 받았을 때 그 자녀는 어떻습니까? 업어주면 또 업어달라고 또 업어주면 또 내려달라고 하고 또 내려주면 또 다시 업어달라고 하고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참음의 그 모습이 그 부모 중에서 어머님의 그 참으심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 참음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참음을 통해서 교훈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참음 너무나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들이여 우리 아내들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당신 참 대단해. 이렇게 한번 인사하기 바랍니다. 당신 참 대단해. 당신 참 잘 참아줬어. 나에게 잘 참아줬어. 이 순간 남편들은 내가 널 잘 참았는데 이렇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참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그 참음이 있기에 우리가 그 참음 앞에 우리가 참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상황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뜻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래 참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대의 어려움의 상황, 그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앞에 나가며 오래 참으시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찾았을 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성령을 통해서 임했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그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셨기에 우리도 참을 수 있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참지 못했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응답받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여러분 가운데 그 참으심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게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오래 참지 못했던 지금도 오래 참지 못해서 여러 가지 관계와 여러 가지 힘듦과 내 자녀와 또 내 기업과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은 그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그 오래 참음의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며 그 열매를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